목사이자 소설가 그리고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해온 저자가 기독교적 시선으로 대중문화 작품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인데요. 영화 8편과 드라마 8편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통찰들을 풍성하게 담아낸 것이 바로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원규 작가님의 신간 기독교는 영화와 드라마를 어떻게 보는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외관만 보아도 이미 영화와 드라마를 잘 분석해 줄 듯한 감성이 물씬 풍깁니다. 판형이 주는 아담하지만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와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 모습을 담은 디자인이 우리에게 시각적이고 또 촉각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우리 시각과 더불어서의 그 몸, 육체에 와닿는 생생한 분석, 체험을 선사해 줄 것이라는 인상을 바로 이 표지 디자인부터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작품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동시에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들어가며 부분에서 저자는 최근 방송 매체에서 기독교가 극단적인 악역이나 희화화된 모습으로 많이 비치고 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한편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반문으로서 위선을 폭로하는 듯한 느낌이 컸다면 지금은 그런 기대마저 희미해져 버려서 거의 일말의 기대조차 없는 그냥 목사나 기독교인이 아예 대놓고 악하기 짝이 없는 빌런으로서 쓰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 책을 통해 중립적인 시선을 제시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자는 반면에 또 동시에 비록 전면에 기독교가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라도 희생이나 사랑 또는 공공선의 가치를 담은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그 안에 기독교적 여운 또는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겠다는 점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입체적으로 해석해보고 되돌이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 책의 거시적인 취지 내지 목적 그런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저자가 다루는 작품들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저자가 다룬 작품 중 흥미로웠던 몇 가지 대목들을 중심으로 책에 담긴 저자만의 통찰을 조금씩 소개해드리는 쪽으로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이 책에 담긴 16개의 작품 모두를 여기서 다 설명해드리지는 못하니까요. 영화 한 편은 좀 딥하게 저자의 시선을 따라가보고 또 다른 영화와 드라마들 각각 2편씩에 있어서는 그냥 한 대목 정도씩 스케치하듯이 쓱 지나가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그 독특한 관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들으시며 또 맛보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책을 구입하셔서 나머지 것들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 역시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대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속도를 높여 몇몇 작품에 나타난 저자의 통찰을 빠르게 스케치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소개드리는 영화는 8개 영화 목록 중 4번째에 위치해 있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연관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 실제로 수백만 명을 학살한 수용소의 책임자라는 설정이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범죄나 악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평범한 일상에도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개념처럼 국가나 조직이 내린 임무를 아무 의심 없이 수행하고 내 가정의 평안만을 지키려다 보면 이런 무서운 만행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파헤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시선으로 한 걸음 나아가 교회도 평범함을 추구하는 욕망과 그 강박 속에서 그 평범함이 실제로는 얼마나 왜곡된 광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를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범함이라는 이름으로 숱한 차별이나 폭력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작품에 대한 저자의 분석과 같이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바로 뒤에 소개되는 영화 무례한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는 대목에서는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 구절을 평소 듣던 방식과는 조금 달리 보게 해주는 내용이 제게 인상 깊었는데요. 이를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갈망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 아니겠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냉소에 빠지는 태도보다는 계속 의를 향해 가고자 하는 갈망, 그런 마음이 우리가 지녀야 할 건강한 죄의식일 거라고 그렇게 표현해준 부분이 제게 특히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도감을 계속 유지한 채로 이제 드라마 분석으로 넘어가서요. 8개 드라마 중 4번째 자리에 있는 브레이킹 배드라는 미국 드라마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드라마가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칭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엄청난 인기가 결국 사회적 문제마저 돈이 되면 소비하는 그런 자본주의 논리에 포섭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도 재벌 이야기를 욕하면서도 정작 드라마 속에서는 열광하는
비판당하는 부분이 많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비판하려던 것을 또다시 대중이 소비하는 아이러니, 이에 대해 교회 또한 경계해야겠지요. 너무 당연하고 또 적나라한 그런 문화의 소비가 그 소비 자체의 소비화를 촉진하고 양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성찰의 지점을 열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드라마 목록 중 7번째에 있는 성난 사람들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는 이민자 이슈를 기독교 성경의 이방인 개념으로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애초에 이방인 정서로 시작된 나라이면서도 정작 자본주의에 깊이 물들어 이방인을 배척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역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논리를 아무렇지 않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즉 기독교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길, 그런 길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를 제안해주고요. 특히 저자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주류의 정상성이 아닌 비주류의 탈정상성이어야 한다고, 기독교를 그렇게 소개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게 이것을 외워버릴 정도로 참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쯤 해두고 좀 딥하게 살펴볼 작품으로는 영화 밀양을 살펴봅니다. 바로 저자의 분석과 통찰을 함께 만나러 떠나보시죠. 이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영화 밀양은 아이를 잃고 절망한 주인공 신혜, 전도연 역인 그녀가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과정을 그리면서요,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용서라는 개념의 그 보편성이 실제로는 어떻게 당사자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작품인데요. 그럼 이와 관련된 저자의 말들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으로서 신혜가 겪어야 하는 고통의 심연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감히 말하건대 그녀의 고통은 처음부터 이해와 공감의 차원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신혜의 곁을 지키며 지켜보던 종찬 역시 그녀의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앞서 말한 폭력은 교회와 교회 구성원의 자만과 만용으로부터 시작된다. 29쪽. 그렇죠. 내가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이해와 공감의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자만이요 만용인 것으로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고통과 슬픔은 이해와 공감의 영역으로서 쉽게 내비치기에는 사실 상당히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통찰의 지점을 열어주는 다른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혜가 아들을 유괴한 유괴범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용서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 앞에 놓인 실존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고통은 고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30쪽. 신혜 그 자신에게서는 욕망의 앞섬이라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일인지도 모르는 채로 내 안의 고통을 충분히 마주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욕망 앞에서 오히려 무너지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신혜라는 캐릭터를 다시 이해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서로를 위무하고 함께 해야 할 것은 실존의 극한적 고통 앞에선 이들의 끝을 모르고 주저앉은 아픔과 마주하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적 용서는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는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 31쪽. 비극의 징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서의 개선의 방향을 찾는 그런 용서의 첫걸음떼기, 남의 고통을 함부로 이해했다고 자신하지 말기, 또한 하나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실존적 질문의 깊이를 이해하기, 여러 면에서 생각해볼 지점들이 묻어나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와, 정말 밀양을 완전히 새롭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적용에 있어서까지 말이죠. 이렇게 저도 영화와 드라마를 읽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은 기독교가 대중문화 작품을 전도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인간다움을 발견해보자는 그런 저자의 들어가면서 이미 소개한 제안을 전반적으로 깔고 이를 잘 실현해내기도 하는 책입니다. 영화 밀양, 존 오브 인터레스트, 무례한, 그리고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와 성난 사람들 등 읽으며 이미 봤지만 다시 보고 싶어지는 작품들도 많았고요.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영화 동주처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더 많은 작품들도 있으니까요. 다시 이 책을 통해 그런 작품들을 들여다보면서 또한 오늘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내가 혹시 갖고 있진 않았는가 하는 편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건강하게 문화를 소비하고 또한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이 시간이 단지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간 이상의 것으로서 인간 삶을 보다 깊이 보고 이해하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배태진의 언어교실의 베블리오테카, 라틴어로 도서관을 의미하는 비블리오테카, 앞글자에 비 대신 배태진의 배를 넣은 베블리오테카의 북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감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